교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4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이방 나라로 마시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렬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에 관한 예언이 계속 나오죠.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온갖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그동안에는 심판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다가 오늘 딱 8절 넘어가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고는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와 임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갈 것이다. 그 후에야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심판의 대행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15절 이하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이 심판에서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쭉 해서 심판이라는 주제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9절에도 나오고 1절에도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자, 예레미야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그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끝없이 심판받지 않기 위한 회개, 이걸 계속 줄곧 외친 겁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외쳤을까요? 23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23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3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4절 말씀 끝에도 보면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7절 말씀에도 앞부분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끝부분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심판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3년 동안 사실은 예레미야가 딱 메시지 하나 외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딱 하나 외쳤습니다. 23년 동안.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징벌하실 때 많은 이유로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징벌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0대 50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심판받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제가 전하고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 보고 있죠.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간혹 지팡이를 쓸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그 다음에 모세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리고 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지팡이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를 쓸 때 그 예언자가 가진 지팡이나 그 예언자의 겉옷이나 그 예언자의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했으면 그 물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세 지팡이가 만약에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그 지팡이 찾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면 그 법궤 찾잖아요,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쓰시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힘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다른 도구가 아니라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의 원리가 간단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수준, 영적인 수준에 따라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누구나 글만 배우면 읽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말씀, 쉬운 말씀이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25장 한 장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25장에서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 어딥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 분 한 분 다 다를 겁니다. 왜? 말씀은 같은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능력으로 발휘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다. 뒤집어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고 심판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늘 읽는 말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없이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그 비결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죠.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을 비워놓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자, 우리가 3절에 읽은 대로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4절이지요. 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행동이 고약합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핑계를 하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지 않았다 하고 핑계를 댈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핑계 싹을 4절에서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4절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누구를 말할까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걸 예레미야보다 먼저 외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사야하고 미가입니다. 이사야하고 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뒤에는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안 들었을까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오늘 하루도 듣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여러분 누구랑 통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말씀을 이쪽으로 듣고 그냥 이쪽으로 그냥 나가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살린다. 말씀이 살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 한 반 이상은 오십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숫자가 반 이상 오신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목사님들께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장신대 가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지 않습니까? 지지난주 학교 개강했거든요. 금요일 날 가서 잠깐 강의하고 돌아옵니다.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강의실에 다 앉아 있죠. 저보고 묻습니다. 후배 교수들이나 교수님 강의할 때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선배 교수니까 묻지요. 강의를 잘하는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준비한 강의를 오늘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강의를 제일 잘 듣는 학생을 바라보고 강의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학생만 바라보면 오해하겠죠. 나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강의 잘 듣는 학생을 계속해서 돌다가 보고 돌다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 딱 들어가면 출석을 부릅니다. 한 달 동안. 요즘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찍고 들어오기 때문에 출석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왜 출석을 부르냐 하면 교수들한테는 그 학생들 사진 출석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름 부르면 손만 좀 들어보라고. 신학과 3학년 누구, 제 이름이 뭐구나, 그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수업 제일 잘 듣는 애, 저 아이 몇 명을 딱 찍어 놓고요, 쭉 강의하다가 그 아이들 눈빛을 보는 겁니다. 그 아이들 눈빛이 흔들리면 이 강의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교수님이 오늘 어렵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눈빛을 딱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수용이 되고 있는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간밤에 피곤했거나 수업 시간 오전에도 들어서 피곤하거나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강의가 잘 안 됩니다. 왜? 왜 저럴까?
왜 나를 안 보지?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같은 학생들이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가?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고 찬송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 인도자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그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면서도 딱 제가 강의할 때 주목하는 학생들처럼 야, 신일교회 성도들이 참 말씀을 잘 듣는구나, 나에게 드리는 예배 자세가 참 훌륭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고 예배 인도자나 기도자가 기도의 길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 써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분이라도 오랜만에 여기 와서 서서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거든요. 긴장돼서 좀 흔히 하는 말로 막 단어가 입에서 꼬이고,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써서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다 잘해봐야 우리가 보기에 잘하는 거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다 써서 외워서 하는 거죠. 근데 외워서 하더라도 쓴 걸 놓고 혹시라도 긴장되면 보고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3년간 예레미야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말씀에 대한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말씀 붙잡고 돌아가서 기도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전에 반드시 경고하시는 하나님,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기준 삼아 돌아보게 하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이 기준을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